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려놓고 갑시다. 네, 내려놓고 갑시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이제 그 어깨의 짐은 좀 내려놓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짐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한번 기대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나오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나가실 때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아니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편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섬기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얘기하지요. 공고할 때 부르짖는 탄식이 있고 정말 적군과 원수들로 인해서 절대절명의 시기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고백하는 시가 있고, 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외치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시편에 자기의 마음을 담고 자기의 상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곤 하지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어려우시거든 시편을 읽으시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상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면 시편만큼 단 아름다운 기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사실 이러한 시편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예배와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은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들으라 라는 뜻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고 그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뜻이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다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역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좀 살아라 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듣는 데 만족한다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예배에 대한 책망은 단순히 그들의 예배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신다고, 즉 하나님이 사람들의 제사에 의존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제사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음식이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새와 산짐승과 가축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성경도 분명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내 것이다. 그러니 재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 거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서원하는 것을 갚는 실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보러 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러 가십니까?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에 드리러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돈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침 앞에 나와서 기도로 된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준비 찬양이란 단어를 쓰시는데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후 찬양 예배가 1시 40분에 시작된다면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1시 40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2시 때부터 땡 해가지고 이제부터 예배 시작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을 넣어야 되니까 준비 찬양 20분 하고 합시다.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찬양을 들으실 때 예배가 시작됐구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배에 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티로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셨습니까? 악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들이 악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다릅니다. 그 악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 16절에서 20절 말씀에 표현한 대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들의 행위를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마침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은 바로 2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잊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내 분주함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도 치여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질서와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잊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은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보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크고 분주함이 더 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우리처럼 성도라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믿음이 있었죠. 이들에게도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아, 듣기 싫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입니다.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어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업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어찌 이 사람을 보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요. 사람들이 보는 이가 없으면 사람은 본색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들키지 않겠다고 여겨지면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때 뭐.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예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혹 휴지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지를 버리면 안 된다고. 왜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에이,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 아무도 안 보고 계십니까? 우리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이 있다라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한다라면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할 수 있으며 비방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겠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고백할지언정 그 삶을 보니 진짜 당신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받을 건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질타를 받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배타적으로 밀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도를 삼아야죠. 분명히 있는 사실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부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이 몰라서 그래라고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건 겸허하게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적어도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라면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여전히 소망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을 우리들에게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두 다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귀한 우리 장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일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 말과 행동은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6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 참 따지려면 많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건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참 말을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말을 들으면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찌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진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도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들을 악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어라 라는 이 외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듣길 원하십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내려가서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은 것을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내 노력만으로 가능합니까? 저 사람 정말 용서해야지. 하지만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 사람 변화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쳐주셨습니다. 네가 바꾸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이죠. 제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교회, 모든 한국교회, 전 세계 성도들이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감사와 두 번째는 실천.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더 화려하고 그럴듯한 집을 짓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내 집의 평수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평수 넓은 모래집보다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늘 우리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나머지 6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